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보내주신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많이 가난한 곳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내셨습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습니다.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여름방학에 고향을 향하는 어린 나의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교육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 아들을 대구까지 유학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리 끝에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학교 문턱도 들어가 보지 못한 아버지셨기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구로 유학 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인근의 친지들이 모여 찬석이는 공부 잘 했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지들은 이 집 자식이 잘 됐구먼,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오니 아버지는 집에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겁이 났던 나는 강으로가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 들어가 숨을 쉬지 않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17년이 지난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가 45살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저는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하여 어머니, 저 중학교 때 1등 했던 이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옆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민우는 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그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박찬석 교수님이십니다. 박사이고 대학 교수이고 대학 총장까지 했는데 도저히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 글이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실하에서 자랄 때 얼마나 속을 많이 썩어 드렸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부모님을 속인 것 같았지만 부모님이 무식하셔서, 부모님이 정말 몰라서 우리에게 속으셨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속아주신 겁니다. 왜 속아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속앓이를 하시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내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재산 목록 1호를 기꺼이 포기하신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생명은 소진되었고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고 그것이 보답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손에 얼마의 용돈을 쥐어드린다고 그것이 보답되겠습니까?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보답이 되겠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내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되갚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변색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고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장 잘 갚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내리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갚는다고 해서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리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 사랑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보실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흐뭇하시겠습니까? 자녀에게는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부모님에게만 효도하면 부모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받은 그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고 지키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흘러내림을 알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내리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의 선교의 본거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회당장의 부탁을 받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그 설교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설교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날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그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증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을 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보거나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이제 알고 깨달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예수님의 보여주신 약속을 전파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구절인 전파하노니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평생을 살 것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평생을 살 것이다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짐과 결단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 위에 나와 있는 30절과 31절의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내용이,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내용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사도 바울과 바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쭉 조상이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좋은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창성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사함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조상들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몇천 년이 지난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시대에 바로 이루어진 거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나 구약 시대를 마치고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만 백성들에게 알리고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파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대의를 이어서 이 약속이 끊이지 않게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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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그 말씀을 이어 흘려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때가 되어 자손의 때에 이루어지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전하고 제자들도 이것을 전하는데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자녀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도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조상도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녀로 있다가 부모가 되고 부모로 있다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일 때, 부모일 때, 조상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끊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유산으로 대물림을 한 조상이나 부모로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때에 그 말씀이 끊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성의 복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 때에서 끊겨지는 가정의 부모로 남고 싶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자녀인 나는 주님의 약속을 가르치는 부모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나의 자녀에게 또 주님의 약속을 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먼 날 시간이 지나 내가 우리 가정의, 우리 집안의 조상이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지 않고 우리 가정에 유산으로 물려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의 귀한 조상이었다라고 기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려고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건강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물려주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모두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 신앙의 약속, 말씀의 약속,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이 약속이 끊이지 않는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끊지 않고 이어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의 길을 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의 약속이 여러분들 때에서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온전히 잘 전달되고 그 자녀가 또 자녀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통해 끝까지 잘 이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앞길에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이루어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귀한 가정과 모든 가족들,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의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인류를 살리실 것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약속은,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약속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오다가 주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의 약속이 전파되어졌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이 내리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약속을 전파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부모들은 불철주야 밤낮 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약속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